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세상 모든 사람들은 창문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창문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넘어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의 창은 그들이 배움을 통해서 얻은 지식, 살면서 얻은 경험, 역사적인 것들을 말합니다. 성도들의 창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들의 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각 사람마다 배움으로 얻은 지식이 서로 다릅니다. 경험도 같지 않습니다. 역사를 바라보는 눈도 서로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 모두가 보는 세계가 다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세계를 살게 됩니다. 자기 세계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창으로는 자기도 바라볼 수가 없고 세상도 정확하고 바르게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 모두가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하나의 세계를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개역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정판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쭉 살펴보면은 구약시대 산 예수님의 그 조상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구약을 통해서도 정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 이 말씀을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기 때문에 무조건 하고 떠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모리아에서 바치라 말씀할 때 아브라함은 한 번도 머리 굴리지 않고 무조건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신앙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11장 아브라함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 앞에 부분을 1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가나안에 가서 살고 싶어서 온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을 향해서 이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화란에 머물러 살다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거기서 죽고 맙니다. 이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인간으로서 아무리 큰 노력을 해도 하늘나라에 갈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심으로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천막, 성경에는 장막이라 그랬어요. 천막, 텐트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난해서 텐트 속에 사는 것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거부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리고 그때는 문화시설이 없어서 그런 데 산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화란에 살 때 화란의 문화는 2층 벽돌집을 지어놓고 모든 시민들이 문화생활을 하며 살던 그런 수준 높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은 텐트를 쳐놓고 사는데 3대가 어울려서 텐트 속에서 사는데 성경은 아브라함이 텐트 속에 사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본향을 사모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본향은 갈대아 우르도 아니고 화란도 아닙니다. 성경은 그곳이 어딘 것인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하는 본향이 갈대아 우르나 화란이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었다. 돈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나 화란에 가겠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텐트 속에 살면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갈대아 우르보다도 화란보다도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더 나은 본향은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야곱과 함께 텐트 속에 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 장막 속에 사는 불편함도 그들은 불편하다 생각하지 않고 즐겁게 살았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나를 눕게 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결론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23편 6절 결론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다윗은 왕의 자리 그 권자를 지키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바라보고 자기 권자를 지키려고 하지 않았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일산교회 성도 우리 모두는 다윗과 아브라함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어떤 예수를 말씀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늘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분명히 밝혔습니다.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대로 우리는 이런 예수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마다 이 사도신경으로 내가 어떤 예수를 믿습니다 고백하는데 사실 이게 머리로 이해됩니까? 여러분의 이상으로 사도신경이 말씀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됩니까? 성령으로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다. 예수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되느냐 이 말입니다.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것이 인정되고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비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 성경에서 천국을 말하는 천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천국이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도 천국의 기쁨, 천국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는 사람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왕이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는 대로, 나를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며 사는 겁니다. 세상에 사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도 우리가 나의 왕이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그 사람은 어떤 곳에 서서 하늘의 기쁨, 하늘의 행복을 누리고 살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나오면서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다스리는 천국의 그 기쁨의 세계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우리가 그 다스림대로 살면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이 천국이 바로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의 기쁨, 이것을 말합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학년 때 대한성서공에서 발행되는 전도지 박군의 심정이라는 전도지가 있었습니다. 이 잘생긴 청년 박군의 얼굴을 크게 그려놓고 그 밑에다가 박군의 마음을 크게 그려놨어요. 그런데 이 박군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살 때 이 박군의 심정, 그 마음 속에는 쥐, 개구리, 두더지, 지렁이, 고슴도치, 뱀,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막 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었을 때는 박군은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지옥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박군의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러면은 박군의 마음에 있는 그 왕자의 자리에 자기는 내려앉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딱 앉습니다. 그러면은 박군의 심령, 그 마음 속에 있는 각종 혐오스러운 이 짐승들이 전부 다 머리를 바깥으로 하고 바짝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도 이 흉측한 짐승들이 바깥으로 우리 몸 밖으로 나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 몸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몸 속에 그대로 있는데 고개 들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고 바짝 엎드려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박군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믿음이 좋다고 해서 우리 마음속에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다. 자기의 그 삶을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은. 그러나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살면은 이 악한 것들이 다 활동하지 못하고 고개 숙이고 쫙 엎드려 있으면은 우리는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다른 천국은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인데, 그 천국은 The Kingdom of Heaven,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예언하시고 이제 세상을 떠날 것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꽉 차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걱정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너희 처소를 예비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와 같이 살겠다. 같이 살겠다. 예수 믿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천국을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살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 강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오늘 나와 같이 낙원에 이르리라. 이 낙원은 하늘나라가 아니고 파라다이스입니다.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아버지 품에 갔습니다. 천국이 아니고 파라다이스, 낙원입니다. 낙원. 이거는 뭐냐면은 사람의 영혼이 가는 곳입니다. 영혼이 가시는 곳입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의 영혼은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게 되고, 그 십자가의 강도가 예수님과 같이 갔던 그 낙원에 우리 영혼이 가게 되고, 우리 육신은 이 땅에 남습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 영혼이 음부에 가고 육신은 우리와 똑같이 땅에 남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낙원에 있는 영혼과 이 땅에 있는 육신이 다시 재결합해서 부활해서 신령한 몸으로 나오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5장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들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의 부활을 얻은 사람은 그 영혼과 육체가 결합된 우리 몸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겁니다. 천국은 영혼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육체도 가는 것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혼만 간다면은 지옥에도 갈만해요. 고통이 없으니까. 육체가 가기 때문에 고통이 있고, 육체가 천국에 가기 때문에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은 천국의 모습, 사랑으로 우리 천국에 가는 모습을 말하는데,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육체가 가니까, 신령한 몸으로 가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낙원에 있는 우리 영혼과 땅에 있는 우리 육체를 결합해서 부활시켜서 신령한 몸으로 아버지 집에 가게 되어지면은, 그때 우리 신앙은 예수님의 수준에 올라갑니다. 예배소가 말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올라갑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소망하고 꿈속에서도 소망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잘 살고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면은 우리는 완성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 집에 다 살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은 예수 믿는 사람만 부활한다 그러는데 불신자들도 다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이니까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예수도 부활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다 죽고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 부활이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누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게 공정합니다. 기울지 않아요. 자, 신령한 몸으로 생명의 부활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어떻게 되느냐? 로마서 8장 17절은 하늘나라에 사는 우리의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가는데 여기 여러분 놀라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 아까 얘기할 때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권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세상에 알 수 없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 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산을 다 상속받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예수님과 똑같이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은 더 좋은 거 주고 더 많이 주고 아니에요. 똑같이 상속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와 함께 영광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예수가 하늘나라에서 영광을 받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의 자리에 앉히는데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도 예수님과 똑같이 앉아서 예수님이 받는 영광을 다 받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예수와 똑같이 상속받고 예수와 똑같이 영광의 자리에 앉아서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예수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로마서 8장 17절 그 다음 보면은 조금 힘든 게 있어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뭐도 받아야 할 것이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할 것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나를 위해서 고생 좀 해주라. 내 교회 일상교회를 위해서 고생 좀 해주라. 내 복음 전파를 위해서 고생 좀 해주라.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사는 아브라함은 세상에 잘 사는 거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거부지만은 그 많은 물질의 풍요함을 다 누리고 살지 않고 천막 속에서 불편하게 살았어요.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다윗은
왕의 자리 권자에 앉았지만은 이 자리가 영원히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집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가운데 공자 석가모니에 대해서 의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에 의심 없습니까? 다 있어요. 제가 이거 설명해 드릴게요. 공자와 석가모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 연구하면은 그가 한 모든 말이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공자, 석가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람이기 때문에, 나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이해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모두의 머리를 다 모아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목사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다 이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알 수가 없어요. 피조물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만 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 이해할 수 있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 예수나 나나 똑같은 사람이니까 믿을 필요가 없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다 이해가 되고 믿어지고 하늘나라 아버지 집을 기다리고 살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이런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좁은 문이고 험한 길로 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고 조롱합니다. 왜 평안하게 멋지게 잘 살 수 있는 이렇게 좋은 세상인데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느냐? 우리는 최소한도 세상 사람들보다 시간의 7분의 1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고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환경이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아브라함도 갔고 다윗도 갔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길을 가니 너희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버지 집에 거처를 마련해 놓고 상속과 그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 놓고 너희들을 기다리고 있으니 이 길로 오너라 오너라 말씀하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넘어져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바라보고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랑할 게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것 최고의 자랑거리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전도하는 것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전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화가 나에게 닥쳐올 텐데 그 화를 면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싫어도 억지로 부득불 해야 된다. 전도하는 것은 자랑거리가 아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이고 안 하면 화가 미친다. 그런데 나는 전도하면서 자비랑으로 했다. 자비랑으로 했다. 이것은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자랑하고 싶다. 베드로도 그렇게 못했고 안드레도 그렇게 못했는데 나와 바나바는 자비랑으로 전도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가서 이거는 자랑하고 싶다.
내가 죽어도 이 자랑거리는 지키고 싶다, 지키고 싶다. 여러분, 주님 앞에 빈손 들고 가지 말고 자랑거리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향해서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자.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 일상교회를 위해서, 그의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살자.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넘어질 때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신 길이기에,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길이기에, 천국에 우리들이 살 집을 마련해놓고 상속을 다 준비해놓고 영광의 자리를 마련해놓고 나를 따라오느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기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죽음의 순간까지 가야 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때까지 주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 일상교회를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게 해 주옵소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내가 좀 고생하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와 그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